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함. 성령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정의의 피를 시험하고 있으며 재림을 예고하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얼굴 형상을 확인하기 바란다. 성경에 주님이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얼굴 형상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못 박힌 두 발 위치에서 나타나셨는데, 1953년도에 어린 예수님이 필자를 선택하여 65년 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얼굴 형상을 발견토록 하여 온 세상에 간증하도록 하였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얼굴 형상을 나타내신 성령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유튜브에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최순실 사건의 의미를 보시고, 백운두 선장이 서해 페리오 출항을 보류하였으나 어떤 권력자가 여러 사람이 보는 갑판 위에서 선장의 뺨을 때리면서 강제로 출항시켰던 선박이 전복되어 격포에서 국민 298명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였으며, 허베이 스프리트호의 대형 유류 오염 사고도 프랑스 아톰사에서 개발한 유수 분리기로 해상에서 유류를 수거하여야 하나 해안에 도착한 유류 제거 작업을 국민 120만 명이 동원되어 육상에서 제거하도록 하였고, 또 인천 청해진 해운 유병원 회장의 세월호가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대처로 어린 학생 304명이 여객선이 침몰되어 가는 줄도 모르고 죽임을 당한 이유를 알아보기 바란다. 이러한 사실들로 성령님이 정의의 피를 시험하신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였던 것이므로, 필자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던 중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얼굴 형상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제2차 세계대전 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되는 등 여러 가지의 고난을 당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믿음을 갖도록 하라고 필자를 인도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필자는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본인이 공부할 의지도 없었는데, 성령님의 영향력으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의 책을 집필하여 국회 300부, 사법부 290부, 행정부에 310부를 배부하였고, 천주교와 기독교의 신부와 목사, 이슬람교의 이맘, 유대교의 랍비와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신학대학교의 총장과 총학생회장 등에게 우편으로 배부하였다. 그리고 십자가의 성령님이 나타난 이유를 필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성직자들에게 답변해 주기를 부탁하였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십자가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얼굴 형상을 나타나셨는지 의문을 가지고 답을 찾기 바라며 그 의미를 찾을 때 온 나라의 평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 책자를 4차례나 개정하여 교보문고에서 5,000원에 판매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1953년 8월에 어린 예수님은 요셉과 함께 나타나 필자를 지목하여 65년 후 예수님과 베드로의 얼굴 형상을 온 세상에 간증케 하였다. 1953년 동생 오진열이 유괴될 당시에 부모님은 며칠씩 동생을 찾으러 나가고 집에는 누나와 이모이신 가정부와 8세 된 필자만 있었는데 달이 밝은 밤에 정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 어린 필자에게로 다가와 놀라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필자의 소리에 놀라 누나와 가정부도 밖을 보았는데 그와 같은 영을 보았다고 이튿날 아침에 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보았던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평생을 잊지 못하고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으며 지금도 바로 어제 저녁에 본 것처럼 뚜렷하게 기억되고 있고 무슨 말을 하려고 나에게 다가왔을까 하는 의문을 평생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필자가 27세 때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하여 전남 화순군 도로공사장에서 화약을 장전하고 대피하지 않은 채 폭발시켜 몸이 산산이 부서져 돌아가셨는데 큰 조부의 딸인 고모님 오금예 씨가 장례식에 오셔서 필자의 증조부 오영백 씨가 한평군 나산면 원초포리에서 남편과 아들이 있는 안씨 세댁을 보쌈하여 데려와 큰 조부 오태수 씨와 우리 할아버지 오봉수 씨를 낳고 살았는데 전 남편의 아들이 가끔씩 양조장하신 큰 조부집에 빼앗긴 어머니를 보러 왔었다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내와 어머님이 분명할 것인데 증조부가 남편과 아들이 있는 안씨 세댁을 머슴들을 시켜 보쌈하여 데려와 살았다고 했는데 아내와 어머님을 빼앗긴 그분들의 원한에 찬 영혼이 증손자인 필자에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아왔었다. 그러나 2009년 12월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천구 기도처에서 새벽 기도 중에 TV 영상으로 대성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얼굴 형상을 발견하면서부터는 어린 필자가 보았던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성부와 성자였을 거라고 판단하였었는데 최근 기도 중에는 어린 예수님과 아버지 요셉의 모습이 보여졌다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1953년 8월 이후부터 필자의 생각에서 한시도 잊혀지지 않고 보여졌던 아버지와 아들 영의 모습은 어린 예수님이 필자를 지목 선택하여 65년 후에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얼굴 형상을 발견하여 공개하도록 인도하였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해양수산부의 근무 시 서해 페리오의 백운두 선장 채용 시 면접을 보게 하였고, 청해진 해운의 전신인 세모 해운에 관한 백령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학구 인천지방해운항만청장과 정혜련 부두과장이 부두계장인 오재열이 인천항 부두에 임의로 컨테이너를 설치했다고 오해를 하여 본인도 모르게 해무 담당관으로 전근시켰으며, 당시 대한민국 국회가 해운항만청을 국정감사할 때 세모 해운과 진도 운수가 인천과 백령도 항로를 복수로 항해하도록 결정하였다. 국정감사로 인천과 백령도가 복수 항로로 개설되므로 인하여 인천에서 덕적도 외 6개 도서에서도 복수 항로로 운항하게 해달라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고, 필자가 인천지방해운항만청 해무 담당관으로 발령받아 집단 민원을 해결하여야만 했으며, KBS 방송국에서 민원 25시 프로의 여객선에 대한 집단 민원을 2차례나 방송하였는데, 해무 담당관인 필자가 출연하여 덕적도 외 6개 도서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이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필자의 자금으로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입출항하는 대부 해운을 설립하여 친구 박혜진에게 명의 신탁하여 단축 항로인 대부도에서 덕적도 외 6개 도서로 입출항하는 신항로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유병언 회장은 인천과 백령도 간 복수 항로로 인한 과다 경쟁으로 세모 해운의 데모크라시호가 화재로 인해 도산되자 청해진 해운을 설립, 세월호를 인천항에서 제주항 항로에 투입시켰던 것인데, 전임 안명수 청해진 대표이사는 해상 운송 수입금을 유병언 회장이 전부 본사에 입금하도록 하여 선원들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고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세월호가 침몰되었을 때 선장 이하 선원들이 여객 구출에 관하여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했던 것은 유병언 회장의 경영 방침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보며, 대한민국의 정부가 부정부패로 인하여 정의가 상실된 채 권력과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근본적인 침몰 원인이었다고 확신한다. 즉, 대부 해운업체와 막대한 해상 운송 수입금의 탈취와 집단 폭행 등 대한민국의 부패한 정부가 최순실 사건과 같이 불의한 재판장과 1조 6천억 원의 공사인 영흥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에 참여한 현대건설, 두산중공업과 같은 재벌 기업과 권력자들이 친구 박혜진에게 매수되어 해운업체와 수입금을 설립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욥기와 같이 강제로 탈취당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욥기 19장 7절. 내가 폭행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지금의 한국은 6.25 사변으로 남과 북이 동족 간의 전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반세기 만에 비약적인 경제 발전으로 개인 소득이 68달러에서 28,000달러가 되었으며,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이
외국에 선교사를 보낸 숫자와 같이 국민의 개인 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들은 성령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왕국과 같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선택하였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도록 인도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피 흘렸던 두 발 위치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얼굴 형상을 만드신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현재 지구상의 대한민국의 민족만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대치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핵폭탄을 여러 차례 실험하고 있고 남한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에서 가장 밀집하게 설치되어 있는 국가이므로 언제 어떠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부 해운 회사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해상 운송 수입금의 탈취와 집단 폭행과 같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세상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예수님이 재림을 예고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며 만일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다면 샤론의 장미가 피기 전에 정의의 피가 엎질러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말씀하셨던과 같은 세상이 올 것을 믿게 되었으므로 한국의 정치가와 권력자들이 성경과 같이 공의와 정의로운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욥기 33장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에 만든 예수님과 베드로의 얼굴 형상. 현재의 대한민국은 분명히 대표적으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대성전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에서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같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여 보여주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으므로 전 세계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